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말했고 또 동역자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오늘 도마를 살펴보면 단순히 믿음이 적었던 제자로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도 하셨고 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도마의 이러한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싶다는 말은 그는 정말로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추론을 직접 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믿겠다라는 말이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 도마와 같은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며 보여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냐고 말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3년간 제자인 도마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믿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믿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도마를 보면서 답답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분명 경험을 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진정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도마에게 전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또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진정 찔러봤을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못자국 난 손을 만짐으로 예수님이 진정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뒤 도마는 어느 제자들보다 가장 온전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확신에 차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도마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했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이 바로 부활체, 부활한 몸인 거죠. 예수님도 분명 온몸에는 채찍질로 인한 상처 투성이었을 겁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에 온몸이 근육이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창자는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몸이 찢기신 상태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몸이 부활하시면서 썩지 않은 몸 그리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손과 발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대로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의 상처를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도마처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또 이성적인 사고로는 납득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직접 몸을 보이시고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은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했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참아내줬고 사랑해줬고 또 배려해줌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머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훈련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임을 믿어지게 하셨던 거죠. 즉 먼저 믿어서 우리를 참아내주고 사랑해주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어준 못자국과 창자국이 되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며 우리는 도마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또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명하게 남겨주신 못자국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흐르는 못자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과 삶으로 인해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저들에게는 무언가 있다, 저들이 믿는 것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궁금증을 유발시켰고 그들이 조심스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죠. 중세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쟤들은 믿지 못하는 도마를 바라보며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쟤들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지내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를 만나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죠. 도리어 그에게 친히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셨고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쟤들처럼 우리 주변에 도마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부활을 증명하는 창자국과 못자국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고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